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 또 하나님 그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고 동행하실 것을 신뢰하며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또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나의 뜻대로 걸어가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찾아왔던 하나님의 생명의 동산인 에덴의 파괴를 다시 한번 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이 땅을 에덴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살펴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교회, 직장,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에덴을 다시 저주의 동산에서 생명의 동산으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앞에 하나님 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함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님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실까요? 1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곁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도록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갑자기 서원 규례가 이렇게 탁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갑자기 왜 이 서원 규례를 말씀하실까? 그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런데 이렇게 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특히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리고 좀 더 가까이 가면 야곱의 12지파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뭐 하셨냐면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된 것이거든요. 이 성경에서 맹세라든 단어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다 언약이란 단어입니다. 언약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약속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약속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언약이란 건 뭐냐면 언약의 담보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걸고 서로 꼭 지키도록 고대에서 허락되어진 것.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은 굉장히 무거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언약을 맺으실 때에 뭘 담보로 하시냐면 생명을 담보로 하십니다. 첫 번째 언약이 선약 언약인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브라함하고도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해요?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왔다 갔다. 죽음을 의미하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도 생명이 나온 것을 끊어내는 것, 즉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세례도 물에 빠뜨렸다가 빼는 죽음을 상징하는 죽음, 그 다음에는 부활을 의미하지만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은 다 생명을 걸고 지키는 것, 그게 언약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언약은 한 당사자만 신실하게 지킨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쌍방간이 다 이 언약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곧 이 민수기 끝나면 신명기에 우리가 뭐 큐티 본문이 그렇게 이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민수기 다음에 나올 신명기에는
이 언약을 시내산 언약을 맺었던 당사자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모압 평지에선 2세대 3세대들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언약을 꼼꼼하게 맺으시죠. 갱신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바로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하나님과의 약속의 언약의 신실한 언약 백성이 되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은 한 당사자만 충실히 지키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전제는 뭘까요? 나도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라. 오늘 본문에 특별히 서원규례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 서원규례의 핵심은 뭐냐면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고 너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언약을 안 지키면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에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 들어가면 기생 라합의 집에 두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허락도 받지 않았고 그리고 모세가 틀림없이 그들을 살려주면 절대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생 라합의 집과 맺었던 언약을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지키죠. 언약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허락을 받지도 않았고 신명기에 분명히 가나안 7족속은 절대 살려두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자신들을 살려준 그들을 살려주는 일, 이 맺었던 언약, 붉은 줄을 매달아 놓고 그들을 살려주잖아요. 심지어 나중에는 기도원에서 자기가 거짓말로 막 꾸미고 와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가짜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속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어떻게 하라고요? 꼭 지키라. 이만큼 무서운 거죠. 그렇다면 성경 우리에게 질문하죠. 너희 보고 이렇게 언약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언약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엄청나게 철두철미하게 지키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훨씬 더 하나님 우리하고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는 거죠. 선교사님 한 분이 베트남 선교사님으로 가셨는데 이 어릴 때 집에 부도가 났대요. 부도가 나서 이제 빨간 딱지가 붙고 막 이런 아픈 경험들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어린 시절 자신에게 제일 아팠던 기억은 뭐냐면 자신이 너무 좋아하던 피아노가 있었는데 그 피아노에 딱지가 붙은 게 이제 어린 가슴에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베트남에 가신 지 오래됐으니까 그 베트남에서 막 사역하고 계시는데 하루는 누가 풍금 있지 않습니까? 풍금 다리 바람 넣어서 이렇게 치는 거. 이게 풍금을 누가 주더래요. 근데 이제 베트남이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잘 살기는 하지만 그래도 못 사는 지역은 되게 못 살거든요. 근데 그때 갔을 때는 그게 정말 귀한 물건이었대요. 누가 가지고 있을 리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이제 있는데 혹시 가져가겠냐 그래서 옛날 피아노 친 기억도 있고 갖고 와서 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이 피아노 준다고 했지 않냐 그 마음을 주시면서 그 자리에서 많이 우셨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에게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좀 구별해서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제게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다는 그 말씀을 제 마음에 탁 뿌리처럼 내게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평생을 지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언약 맺었으면 꼭 지켜, 서원했으면 꼭 지켜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언약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거죠. 내가 너 가나안 땅 주겠다고 했는 약속 그리고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로 풍성한 열매로 너를 먹이겠다고 한 약속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한 약속 내가 다 지켜만 그러면 너도
서운한 것이 있다면 꼭 지키는 언약 백성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서원을 말씀하시지만 이 배경 안에는 훨씬 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먼저 얘기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꼭 지키라. 여러분,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깊이 감동하셔서 약속해 주셨던, 또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를 꼭 점검하시고 꼭 경험하시고 꼭 간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언약 꼭 지켜야 돼 이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서운한 것을 실수로 할 수 있잖아요. 너무 그 순간의 감정으로, 그 순간에 너무 울컥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뱉은 말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도 약속에 꼭 신실하시고 너희도 약속을 지켜야 되지만, 이런 경우에 그 약속 때문에 오히려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이런 경우라면 이때는 면제해 줄게, 이때는 안 지켜도 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1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운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어떻게 해요?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냐. 이게 기본이에요. 하나님도 신실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3절에 여자가 만약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가정할 때에, 4절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다면 아버지가 암묵적으로 그래 라고 한 거죠. 그렇게 약속했구나 하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서원을 행해야 돼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으로 그 언약을 지켜나가야 되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렇게 허락지 아니했으면, 비록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결심한 사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린아이의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은 네 말했으니까 끝,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너무 기계적이거나 하나님을 너무 융통성 없는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가. 제가 아주 옛날에 처음으로 이제 큰 선교 집회에 나갔을 때, 중보기도 팀으로 섬겼을 때 한 그 중보기도를 인도하시는 우리, 그때는 그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한 예를 드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본인의 어머니께서 금식하기로 결정하셨는데 이렇게 음식을 하다 보니까 금식하시지만 다른 가족들은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왜 음식 맛보는 거 있잖아요. 맛보고 그렇다 금식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길래 그분이 엄마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째째한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금식했다고 해서 이게 가족들 밥 식사하는데 반찬 이렇게 맛봤다고 해서 네 금식 아니야 그거 망긋잖아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제발 좀 하나님을 너무 유치한 분으로 만드시지 말라고. 우리 안에 너무 이 기계적인 것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동기 이런 걸 살피시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막 너무 우리 행위에 조금이라도 실수했으면 그거 안 한 거니까 다시 해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너무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 그러신 분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약속한 거 꼭 지켜야 되는, 그 너무 소중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에 신실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아이가 아직 어려가지고 자기가 그 순간에 울컥해서 서원을 했지만 그게 아버지가 보기에 그 정말 적당하고 지킬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안 해도 돼 라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 얼마든지 관용하시는 분이시죠. 6절을 보시면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사약을 지킬 것입니다. 남편 앞에서 이제 이때 고대에서 남편이 이제 가치는 남자와 여자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고대에서는 지금도 뭐 가장이라고 하지만 남편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죠. 실질적으로 권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남편이 아내가 서운한 것을 남편이 듣고 아무 말 없었으면 그건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된다는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그 아내가 한 그 서원에 대해서 무효하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막 저녁 때 하나님 내가 앞으로 결혼하면 자식을 낳지 않고 하나님만 바로 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나님 기뻐하시지도 않을 서원을 이렇게 했다면 남편은 그분하고 결혼하고 나니까 내가 옛날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자식 안 낳기로 서원했었다. 그럼 남편은 뭐예요? 그런 서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니 그 남편하고 동의하지도 않고 남편하고 의논되지도 않았던 그 서원은 안 지켜도. 서원과 관련해서 한국 교회가 몸살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 예전에 보면 막 부흥회나 이런 데다가 그러시면 안 되는데 막 헌금 작정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즐거이 헌신하는 건 기쁜 일이지만 막 분위기를 막 해가지고 막 전부 다 작정하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헌금 지금 안 하셔도 된다고 막 그거 너무 제가 어릴 때 보면서 보면서도 그래도 저건 아닌데 싶은 그런 옛날 부흥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막 이 분위기에 또 막 이렇게 끌려가지고 한 번에 안 받쳐도 된다 하니까 막 1,000만 원 이렇게 적으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서 이제 그 뜨거웠던 마음이 좀 싹 가라앉고 이성을 찾고 나니까 야 내가 어떻게 1,000만 원 할까 막 이런 그런 경우도 많이 옛날에 많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융통성 없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물론 약속한 건 신실하게 지켜야 되지만 그 순간에 그렇게 한 거 남편하고 의논해 보니까 남편이 야 우리 가정 가운데 이건 어렵다. 그냥 우리 11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헌금 생활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 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아내가 이제 그 가족들하고 의논하지 않고 그 어머니가 남편이 이제 먼저 소천을 했는데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교회 헌금하기로 이렇게 한 거예요. 실제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족들하고는 의논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 고민이 어떻게 헌금을 한 건데 다시 빼갖고 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해. 그래도 이건 가족들이 그것 때문에 막 가정이 너무 서로 막 갈등이 생기고 너무 힘드니까 그 목사님이 당회를 열어서 아주 참 지혜로운 의견을 내셨어요. 헌금한 거니까 일단은 헌금이 이미 잡혀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대신에 이 가정이 이것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제 남편도 먼저 돌아가시고 하니까 구제비로 이분에게 이 금액을 돌려주기로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어쨌든 헌금을 한 거니까 그것대로 했고 또 교회는 힘든 가정을 구제했으니까 그걸로 감사하고 또 그 가족들도 이 일로 인해서 교회에 대하여 참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융통성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었던 언약에 신실하시고 너희들도 언약 백성으로 신실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때 그것으로 인하여 이 맺었던 서원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깨어지거나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그건 안 되겠다라고 하면 그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은 아무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분열을 사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13절에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하는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도록 할 수도 있고 무효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남편이 듣고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 무효해 줄게. 그거 무효하면 돼. 그가 너와 의논하지 않고 서로 부부간에 또 남편에게 또는 아버지에게 그 권위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맺었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수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라고 하시는 분이시죠. 14절에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었으면 그건 하나님과 맺은 신실한 언약이 되기 때문에 지켜야 되겠지만 만약에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남편이 바로 그것을 무효하면 그거는 이제 무효하게 된다는 거지. 다만 해놓고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다 남편도 다 했는데 나중에 자신이 생각해보고 계산해보니까 불리하겠다. 그래서 다시 돌이키고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그렇게 사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서원할 때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서원의 방법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실.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라고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이 언약이라는 건 엄청나게 강력한 구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언약하면 무조건 지켜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할 만큼 언약이 정말 강력한 구속력이 있습니다. 기생나앗과 기본의 그 거짓말에도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이란 건 엄청 강한 구속력이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수많은 약속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를 지키실 거죠. 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삼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약속하셨던 그 아름다운 복을 우리가 누릴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라고 주기도문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진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언약들이 있다면 그 신뢰하고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고 또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아주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내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 가운데 어떤 확신을 주신다면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것도 참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언약조차도 누구를 위한 언약일까요? 우리를 위한 언약. 그래서 그 언약이 그 가정을 깨뜨리거나 그런 권위자 밑에서 허락받지 않은 언약이라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우리를 파괴하는 데 쓰시지 않으실 거라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이 권위자에 의해서 허락받지 아니했던 그래서 경솔하게 맺어진 언약에 대해서는 하나님 언제든지 그거 경솔하게 했을 수 있어. 허락받지 못하고 했을 수 있지. 의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거 그거 내가 그거 무효로 해줄게.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저도 이제 저희 아내하고 이제 뭐 우리 마음의 결정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들어온 이 재정을 이렇게 좀 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자기도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안 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도 저희 아내가 그것을 허락지 않으면 하지 않거든요.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고 아내 가운데 기도하는데 저보고 예니 아빠 한번 이거 기도해 보세요. 제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계속 기도하다가 예니 엄마 근데 나한테는 계속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주시지 않는데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게 마음을 주셨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건 그 가정이 그것으로 인하여 덕이 쌓여지지 않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오히려 갈등이 깨어지잖아요. 관계가.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다. 언약조차.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지만 이 언약조차도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기 위한 그런 언약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하고 지키시기 위한 그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 어떠신 분이시라고요? 용납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어떠신 분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또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시죠. 나도 하나님 앞에 언약의 신실한 언약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때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앞에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나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 해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나를 하나님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때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관계를 깨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격려하시고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신실하게 우리에게 그 언약 관계를 맺어가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가 신뢰하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앞에 나도 언약의 신실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허물에 대해서 용납하시고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언약의 신실한 백성으로 계속해서 잘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민수기의 말씀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나는 너에게 약속한 것을 꼭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너희도 나에게 언약의 신실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신실한 약속들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언약의 신실하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나도 하나님 언약의 약속에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신실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반응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다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 허물을 덮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의대로 말하고 때로는 우리의 자의대로 말한 것을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사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이신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언약에 신실하되 또한 부족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허물 덮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이 길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뿐만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수요일인데 또 하루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수요 예배 때 함께 모여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살아가실 텐데 오늘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이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주시는지를 경험하는 하루,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이는 복된 하루, 그런 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